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은 각자 그 사람 자신이 스스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생명, 독립된 생명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고, 더 잘 살고, 더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사람은 끝없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설령 자신이 성공하고 발전한다 하더라도 진정한 안정감과 만족감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진정한 안정감과 만족은 개인의 성공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정말 변하지 않고 끊임없는 온전한 관계에서 옵니다. 그런데 사람은 정말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관계와 계속해서 그러한 견고함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영생, 영원한 생명의 관계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영원히 완전한 사랑의 관계,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으로 다시금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앞선 6절부터 이 12절까지의 성경 말씀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대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배우는 많은 사람들이 단지 이러한 교리와 지식적인 받아들임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일반적인 종교의 교리와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는 곧 생명이요. 진리는 곧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우리는 반드시 생명의 관점에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제로 그분은 생명이시며 이 생명이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고 우리 안에서 정말로 생명의 교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으로 영접하여 우리 안에서 생명의 교류 관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배운 모든 성경의 지식은 단지 종교의 교리와 지식일 뿐입니다. 당신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이 생명, 이 영생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 이러한 증명으로 인해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열심히 있으며 심지어 전도하고 목사를 하고 선교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 안에 이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구원, 영생의 이 생명의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 안에서 확인되고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이는 단지 종교적인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의 약속과 율법으로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는 것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요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스스로 확신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래서 그들은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과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으니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것을,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진정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한 모든 열심, 하나님에 관한 성경의 모든 지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로마서에서 매우 분명하게 말했듯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입니다. 만약 이러한 확인과 받아들임이 없다면
구약 안에 있는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많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러한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 이 구원의 교리를 매우 분명하게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우리 생명 안에 이러한 진실된 생명의 증거가 있습니까? 이러한 증거는 이른바 은사주의의 방언을 말할 수 있고 또 어떤 기적을 경험함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 아들의 생명에 당당함과 담대함과 기쁨이 있나? 아바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과 이러한 누림의 진실된 관계가 있나? 그분을 알고 정말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있나?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 내 안에 천국의 기쁨과 진정한 능력과 평안이 있나? 라는 것입니다. 만약 없다면 우리는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에서 확인했듯이 우리가 오늘 연결하여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증명,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분은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곧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그리고 10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 증거가 무엇입니까? 물, 피, 성령, 이 세 가지입니다. 주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곧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바치고 사람들의 저주와 죄를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을 바치시는 것을 예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에서 올라오실 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아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성령께서 그분의 머리 위에 마치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피입니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증거를 가지셨습니다. 심지어 백부장도 말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아바 아버지께서도 이어서 증언하셨고 또한 정말 크신 능력의 기적을 통해 증언하셨습니다. 그분은 일반적인 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심지어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시며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증언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증언은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의 증거를 받아들여야 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도 또한 이러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아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우리가 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할 때 아바 아버지께서도 나에게 우리 각자에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도 또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의 증거입니다. 둘째는 피의 증거입니다. 이 피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매우 실제적입니다. 어떻게 실제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나에게 나타날 때 나 자신도 또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피의 증거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내 안에서 실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 또한 철저하게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단지 입술로만 내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내 몸에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지니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몸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음을 무릅쓰노라.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또한 그분과 계속해서 죽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 부인한다는 것은 곧 나의 죽음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나의 죽음의 증거입니다. 내가 죽었고 내가 철저하게 부인되었고 나 자신이 부인되었습니다.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었기 때문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십자가의 증거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항상 성령의 인도와 충만함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입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렇게 증언하시고 우리의 영과 함께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이러한 진실된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진정한 증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참된 그리스도의 생명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의 말씀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11절에서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우리의 영생, 이 증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분의 구원, 하나님의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심지어 그의 독생자를 그들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이 우리 안에 있으며 매우 실제적입니다. 이것은 내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관념은 완전히 땅에 그리고 육체적인 종교적인 관념입니다. 내가 천국에 가고 나 자신이 영생을 살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으며 천국에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영생을 결코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천국에 가고 당신이 죽은 후에 이것이 천국이고 당신이 영원히 살아있을 영생이다. 라고 결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의 서신, 모든 성경에서 사실 매우 분명하게 영생이 무엇인지 쓰여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왜 단지 땅의 육체적인, 심지어 우상 숭배적인 이 종교 안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왜냐하면 영생에 대한 이 진리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사람이 잃어버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아들의 생명을 우리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갈망이 없고 이러한 인식이 거의 없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이 그가 타락하기 전에 영원한 7번째 날의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정하시고 그날에 축복하셨습니다. 바로 7번째 날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7번째 날은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의 하루하루의 물리적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7번째 날은 더 이상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7번째 날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함께 계시고 그분 자신의 한 관계의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것이 7번째 날입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에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바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아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살면 죽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는 저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것은 이 선악과의 열매 그 자체가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에 어떤 독이 있느냐? 안에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준입니다. 내가 나에게 정말로 순종하고 나의 명령대로 살고 있느냐? 이 뜻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사탄의 거짓말에 사로잡혀 자기 자신의 의도와 생각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살지 않는 그 순간 그는 영생을 잃었고 그는 사람의 생명으로 들어갔고 사람의 사망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우리의 옛 생명은 모두 첫 번째 아담의 후예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다시 두 번째 아담의 후예가 되게 하시려고 그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분 자신을 보내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땅에 계실 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버지의 명령대로 사셨습니다. 사실 주의 생명 그분 자체는 안식입니다. 이 안식은 무엇입니까? 7번째 날의 안식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완전히 사랑의 관계이며 이 안식의 주 예수 그분 자체가 7번째 날입니다. 주께서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명령이 무엇인지 아노니 영생이니라. 아버지의 명령이 바로 영생입니다. 주 예수께서 이렇게 사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땅에서 영생의 생명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증거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이 육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께서 땅에서 비록 그분이 육신으로 산 시간은 매우 짧았지만 그분 자체는 영생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육신의 이 죽음도 그분 안에 있는 이 영생의 생명을 끝낼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분의 생명, 그분의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의 생명의 진실된 성취와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마치 주께서 땅에 계실 때 영생의 생명을 산 것처럼 살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영생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 뜻은 이 관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 천천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거가 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그의 마음 안에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의 생명의 진실된 증거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진실로 나타나 살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생명은 영생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5장 20절을 봅시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니라. 바로 그분의 생명 자체가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영생의 증거가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11절에서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 이 생명이 이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 수 없느니라. 나에게 양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누구에게 주십니까? 우리가 27절을 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도 나를 따르느니라.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많은 경우 단장취의하며 앞뒤를 모두 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 수 없느니라. 나에게 양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내가 아버지와 하나이니라. 이 영생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 안에서 보존되고 이 관계 안에서 확인되며 이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영생이시며 그분은 바로 영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면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서 너희는 어디로 가든지 너희 스스로 영원히 잘 살아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관계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 수 없느니라.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 안에 있습니다. 나에게 양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관계를 어떻게 확인할까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아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아느니라. 우리에게 이러한 알미 있습니까? 그분은 바로 나의 목자이시며 그분이 나를 아십니다. 왜냐하면 무엇입니까? 나는 바로 그분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목자를 압니다. 왜냐하면 무엇입니까? 그분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는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땅에는 많은 이러한 양과 목자의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도 많은 이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아느니라. 이 아는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압니다. 그분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 계십니까?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완전히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그분의 전부의 생명으로 완전히 사랑하셨고 그분은 이것을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생명이며 그분이 사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그분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도 그분을 사랑하시고 아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도 또한 아버지께서도 또한 어디에 계십니까? 이 아들 안에 계시며 이 완전한 영원한 사랑의 생명의 관계 안에 계신 것입니다. 이 안다는 뜻은 완전히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를 나를 사랑하심 같이 하셨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안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를 나를 사랑하심 같이 하셨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분이 아버지와의 관계와 같이 어떻게 알고 어떻게 사랑하는지 또한 똑같이 우리 안에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러한 관계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사랑, 사람의 서로 연결되는 그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비유나 예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께서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분이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처럼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이러한 암, 이러한 사랑, 이러한 순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 갑자기 부담이 되나요? 부담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나는 사람이지 예수가 아닙니다. 나 자신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계속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나 자신의 열심, 나 자신의 사랑으로 찾고 섬기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십니까? 그분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아버지를 알고 어떻게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떻게 순종하는지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사람의 생각과 관점으로 분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면 그럼 망합니다. 당신은 단순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러한 관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당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라. 다시 말하면 이 증거는 주의 생명이 주께서 이 땅에서 나사렛 예수로 육신을 입고 진실로 이렇게 사신 것입니다. 이 생명, 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또한 이러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 증거,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생을 주신 것, 이 영생, 이 생명이 이 아들 안에 있습니다. 이 증거,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아들, 그분 안에 바로 영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생,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 이 관계입니다. 12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또한 단장취의하며 오직 이 말씀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여기서 생명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이것은 멸망하는 사람의 생명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갖기 전에 생명이 있었고 살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생명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커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작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그런데 원문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다고 되어 있습니다. 13절에서 말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것이 매우 명확합니다. 그러므로 넓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나의 육체의 생명은 바로 멸망의 생명입니다. 좁은 길, 좁고 길이 작고 찾는 사람이 적은 것, 이 뜻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 생명이며 여기서는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은 그 자체가 영생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핵심은 우리 안에 이러한 증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진정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구원의 증거, 영생의 증거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럼 영생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입니다. 이 증거,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는 더욱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거가 있다. 바꿔 말하면 영생의 증거가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영생을 원합니다. 그런데 영생의 증거가 내 안에 있습니까? 약간 부담이 됩니다. 내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즉 당신은 지금 천국의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영생의 증거가 당신 안에 없다면 당신의 먼 천국은 바로 거짓말입니다. 이 증거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미 말했습니다. 물, 피, 성령. 성령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계시와 인도와 충만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그분의 사랑, 그분의 십자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또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5장 20절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읽었습니다. 우리가 참된 자 안에 거하고 참된 자를 알고 참된 자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것이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시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정말로 그분이 아버지와 같은 완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까?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아는지, 즉 여러분 또한 아들의 위치, 아들의 신분으로 어떻게 아버지를 아는지입니다. 이것은 나의 생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 예수께서 땅에서 사셨던 그 하늘의 아버지와 교제했던 그러한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까? 주 예수께서 땅에 계실 때 이 생명이 실제했습니까? 이 영생을 실제적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세상을 이겼고 사망을 이겼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살아내는 것, 이것은 부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또한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또한 성령을 통해 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안에 그분의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가진다는 이 뜻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증거가 내 안에 있으며 정말로 그분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혔나인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확인을 받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여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증거, 피의 증거, 성령의 증거가 매우 실제적이고 진실됩니다. 자신을 부인해야 하고 끊임없이 그분께 아멘하며 주의 생명에 아멘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생명, 이 증거는 매우 실제적입니다. 마치 주께서 땅에 계실 때 아버지를 아셨던 것처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명의 관계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선 메시지에서 매우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이러한 생명은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입력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생명,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사랑, 이 나사렛 사람이 땅에서 가졌던 그러한 당당함과 담대함, 하늘의 아버지와 누렸던, 알았던 완전한 사랑과 순종에 이 생명이 얼마나 실제적이었습니까? 그분은 억지로 하지 않으셨고 모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그러한 당당함과 담대함, 그러한 믿음, 그러한 기쁨, 그러한 평안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주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주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그분의 생명의 표현이며 이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의 가지는 바로 포도나무의 생명의 표현이자 나타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성령을 통해 주의 생명이 내 안에서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이것은 나 자신의 열심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노력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 매일 진실되고 실제적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우리 안에서 진실되고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미 성취하신 그분의 생명을 온전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생생하게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끊임없이 아멘합니다. 당신은 바로 나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며 그분이 바로 나의 생명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 도리와 지식에 대해 이해하고 있느냐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진리, 이 말씀의 뜻을 정말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생명을 가졌다. 아들을 가졌다는 것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 아들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 증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내가 있다. 내가 이 교리를 받아들였고 내가 믿었다라고 할 때 이 증거가 있습니까? 이 증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라. 이 영생,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영생의 증거가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영생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진실된 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참된 자를 알고 우리도 또한 참된 자 안에 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며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이 뜻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 생명을 가진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이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혹은 내가 진실로 확인할 수 없을 때 그분 앞에 나아와 나에게 없음을 고백하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물의 증거, 피의 증거, 성령의 증거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기를 원하며 이 십자가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함께 죽기를 원하며 더 이상 나 자신을 살지 않기를 원한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셨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습니까? 어떻게 그분을 아셨습니까? 그분을 안다는 뜻은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아들의 생명이 나타나 그분이 어떻게 아버지를 알고 어떻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분을 알고 내가 그분을 사랑합니다.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뜻은 내가 사는 것이 주 예수께서 땅에 계실 때 아버지와 누리셨던 그 정도의 관계의 이 생명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오늘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 천국의 승리, 하나님의 아들의 승리입니다. 천국의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의 생명의 증거입니다. 하늘의 아버지와 땅의 아들의 관계, 얼마나 진실되고 실제적입니까? 이 생명이신 주께서 땅에 계실 때 아버지와의 관계가 얼마나 진실되고 실제적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러한 확인과 믿음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증거가 내 안에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 오늘 우리 안에서 반드시 성취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증거가 우리 안에 없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수많은 기독교인들 안에 이 생명이 없고 이 아들의 진실된 생명의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구약의 신도들처럼 자신의 열심, 자신의 종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통해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깨어나고 우리가 진실로 이 구원, 이 영생, 이 증거를 받아들이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정말로 영생의 증거가 있어야 하고 멸망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심지어 그의 독생자를 그들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생의 증거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우리 안에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려지고 속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 안에 이러한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있습니까? 이 뜻은 정말로 이 생명이 있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어떻게 생활해야 합니까? 당신은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생각입니까? 바로 이 생명, 이 증거는 매우 실제적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죽었다면 그의 어떤 성격, 그의 어떤 생각,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즉시 이 사람의 생명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에 관한 말씀은 도리와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의 2000년 전에 갈릴리,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을 걸었던 이 하나님의 아들, 생생한 이 아들, 그분의 생명이 매우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분이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분이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이러한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을 통해 이 생명을 확인하고 이 생명을 받아들이고 이 생명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그분은 바로 우리의 선생님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이시며 그분은 바로 나의 구주이시며 그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께서 그분의 생명을 끊임없이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 증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